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뉴스에 속보 자막이 하나 올라오면 그것에 따라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투나 표정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까지도 금방 파악하고자 합니다.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겉에 보이는 모습 하나로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어떨 것이다 라고 쉽게 단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 마치 그것을 전부인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진실도 함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마술사가 갑자기 없던 비둘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여성을 공중에 붕붕 띄우고 눈을 가린 채 카드를 맞추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마법일 것이고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는 분명히 봤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술사에게 속은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의도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귀에 들렸다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죠. 사건은 보도되지만 그 사건의 배경과 진짜 이유는 어지간해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뉴스는 사실은 말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또 잘못을 했나 보네, 저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모른 채 사실만으로 내린 판단은요, 진실을 놓치게 되고 우리는 또한 억울한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들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과일 가게에서 윤기 있고 정갈한 과일 상상자를 샀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 그 안에 다 썩어 있는 그런 과일들, 경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진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사실과 진실이 결코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달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누가 봐도 실패한 하루였습니다. 손해와 허탈을 아는 채 집에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밤새 실패했는데 한 번 더 한다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실패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패의 경험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니 실패의 하루가 은혜의 하루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밤새 고기가 안 잡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사실만 보면 어떻습니까? 버림받고 팔리고 배신당하고 갇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총리의 자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구덩이와 감옥이었지만 진실은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고,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연출이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 숨어야 했고 급기야 미친 체하며 침 흘리는 연기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은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인가?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그 고난이 다윗을 왕답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키우고 계셨고,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연단이었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연단인지 알았을까요? 다윗이 도망치면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이것이 왕이 되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버티는 삶이었고, 매일이 울고 싶은 밤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를 붙잡고 견뎌낸 것이죠. 그렇게 지내고 보니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진실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대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참 유행입니다. 요즘 세상이 6가지를 갖춰야지만 아주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6가지가 뭐냐면 외모, 성격, 학력, 직업, 재산, 집안 수준까지. 이 6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마치 정육각형처럼 어디 하나 빠짐없이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이 시대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것이 인간다움의 기준이다라고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몇 각 정도 되나?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나는 몇 각형이 되려나? 6각은 고사하고 3각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비교하고 낙심하고 주눅만 들게 됩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이 결론밖에 내릴 게 없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거짓된 결론으로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적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고 행복이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의 외모와 조건과 배경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걸까요? 아무리 육각형처럼 다 완벽해 보여도 만약 그 안이 텅 비어졌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인기를 끄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BMW나 벤츠카 같은 로고만 붙어 있으면 고장난 중고차도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도저히 탈 수 없는 수준의 낡은 차, 오히려 수리비가 더 비쌀 수 있는데도 외관만 광택이 나게 바꿔놓으면 껍데기가 BMW, 벤츠만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사갑니다. 껍데기를 추구하는 인생이다 보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당연히 껍데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대기업에서 성능 좋은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내면요, 중국은 그 즉시 모양이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이 지나면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어딘가 고장이 나 있고 전기를 꽂으면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중국은 쓸 수 없는 물건을 마구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래도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겉모양만 똑같으면요, 껍데기만 그럴싸하면 그 껍데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중요시하게 여겼다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품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된 삶은 육각형 점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육각형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노예였고 가난했고 힘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기어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완전한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부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각형인지 오각형인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요,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체념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앞길이 막힌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까지 멈춘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뒤에서 은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구덩이에서 이미 애굽의 길을 만들고 계셨고, 감옥에서 이미 애굽으로 가는 길을 완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절대로 단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술이 아프다고 수술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죽을 것 같은 길도 살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길이 끝인가, 이제 더는 못 가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관계가 끊기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막힌 현실 속에서, 열리지 않는 문 속에서, 그리고 밀려오는 두려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은 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죽을 자리와 똑같습니다. 바다에 수장되나 군대에 멸살되나 지금 내가 내 무덤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바다를 살 길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벽을 가르시고 거기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관계가 단절되고 이것이 끝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부딪히니 이제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여시고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셨던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너머의 그 끝을 보고 계시죠. 그러니 내 눈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 그 말씀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벽 앞에 서 계실 분이 계십니까? 앞도 뒤도 옆도 막힌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이거 한 줄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길도 여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사실들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꼬이면요 하루 종일 찜찜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해지고, 아침부터 무언가 틀어지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벌어진 일인데, 하나의 사실에 불과한데, 문제는 자꾸 그 사실이 내 인생을, 내 하루를 단정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출근길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별거 아닐 거잖아요. 근데 헤이직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답장을 안 하고 늑장을 부리면은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어지고요.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별로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별것 아닌 그 하나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상 하나가 우리의 감정과 믿음과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그럴 거면 그만둬.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살아.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리는 대로 옳았구나 하고 짐 싸 나가야 됩니까? 이것이 찬스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이제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한 표현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청도에서는요, 괜찮다는 말이 절대로 괜찮아가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괜찮은지는 3번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3번 물어봐야 됩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같이 갈지 안 갈지, 할지 안 할지 정말로 3번 물어봐야 됩니다. 괜찮아요? 해놓고서요, 안 오면요 서운해하고요. 괜찮아요? 지금 배불러요? 그래놓고 해놓고 안 시켜주면요 그 삐짐이 1년 갑니다. 그리고 그 삐진 것도요 바로 말 안 해요. 1년 동안 꽁 하고 있다가요 갑자기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슈? 그래서 항상 3번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3번은 물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게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아요 말하면 살아가지만 사실은 안 괜찮은 일이 더 많습니다.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고 수많은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괜찮아 하면서도 안 괜찮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면서도 제 마음은 울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꺼내지 않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말로는 괜찮아요 하나님,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내 마음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이 마음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래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도 사실은 매일 버티는 그 심정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아시고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번째로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진짜 이제 못 가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있죠. 병원 검사 그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집안의 갈등 한 번에, 직장에서의 통보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그 너머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니 성급하게 내 삶을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닫힌 문이 분명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도 사실이고 직장에서 해고 통보 역시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준비하고 계심을 함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읽은 13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그 현상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홍해가 갈라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설 채비를 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루하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죠.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더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구나. 여기저기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이러했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의 길을 숨겨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땅을 치자마자 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끝이다 싶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